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구조도 복습 한번 할까요?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암송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1장, 2장 복음의 출발, 계시된 복음. 3장에서 4장은 복음의 성숙,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5장, 6장은 복음의 완성, 성령의 열매와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성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져요? 마음이 잘 준비되면 성령의 열매와 예수 흔적, 예수님을 닮은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는 피의 증거를 얘기한다면 3장, 4장은 물의 증거,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6장은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서 이제는 선십과 킹십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옛사람의 습관, 짝퉁자로, 거짓자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은 복음 안에서 깨트려지고 이제는 새로운 자, 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냄으로써 성령의 열매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파식 구원론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 그 이유가 없어요.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직장 생활의 모습, 나의 언어 생활, 부부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아침이면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이 따라다니며 물을 내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더 임해야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나요? 뭐가 문제죠? 마음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 그 거짓자의 습관,
그거 붙들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방식대로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사건만 터지면 하나님은 문제 앞에 엎드려서 아까 우리 백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잔잔한 파도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환경이 내 기대와 다르면 그 종살이 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자의 모습, 그 짝퉁자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태도로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짝퉁자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씨가 생겼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씨는 예수의 생명, 이 씨는 진짜 씨예요. 땅에 진짜 씨가 심기면 어때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의 씨가 심겼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씨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밭이, 마음이 복음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메섹 교회, 아나니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 그 다메섹 교회의 사랑과 돌봄과 아나니아의 이런 영적 아비로서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 성장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없어요. 교회를 그냥 혼자 다녀. 마음을 열고 생명으로 만나고 영적 아비로서 나를 돌봐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늘 외롭고 내 문제를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줄 영적인 지체가 없어요.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자가 있는 교회, 이런 돌봄이 있는 교회, 생명으로 만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껍데기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영적 리더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 리더들이, 근데 우리 목원이 주일날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저 사람의 고민은 무엇인지, 뭐가 기도 제목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걸 껍데기로 만나서 아유 한 주간 잘 지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생명으로 만날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생명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명으로 만나는 교회, 양과 목자가 있는 교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화의 훈련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열심당 신학을 추종하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렇게 몹쓸 짓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이 감격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얼마나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격이었는지 기회만 있으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의탁하시고 보낸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첫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야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이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신비한 경험, 하늘 어전회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소우드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늘 천상 회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명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로마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소우드, 천상 회의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려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꼬셔가지고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니까 아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같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는데 400명 선지자가 하나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마음이 계속 불안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선지자가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딱 서더니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나가면 100% 진다. 아합 당신은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화를 내고 뺨을 때리고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우리는 400명이 다 승리한다고 들었는데 왜 너만 다른 이야기를 하냐? 막 미가야를 공격을 해요. 그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천상회의에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날 주제가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합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한 천사가 손을 들고 제가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서 아합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부추겨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 오전회의에서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선지자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회의에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 어전 회의에 올라가서 비밀을 받아서 이 비밀을,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나의 이런 경험,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줬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갈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후반부와 2장 초반부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냐?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여정. 자, 예루살렘에서 위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그 다메섹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메섹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요. 그때는 짧게 한 15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열심당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배신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몰래 예루살렘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설명이, 지도 다시 띄워주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15일 있다가 다소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가 3년, 그 다음에 다소 고향에 10년을 머뭅니다. 10년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1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으로 키웠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아들을 바리새인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명문 있는 집안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사 밑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아주 석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말리엘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그러는데요, 1000명, 서울대생 1000명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1등한 애가 가말리엘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 석학 중에 석학,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가말리엘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바리새인 집안의 부유하고 높은 그런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자랑하는 아들을 바리새인으로 키웠는데,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횟가닥 하더니 지배를 온 거예요. 다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저기서 10년 자신의 고향에서 사는데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네가 인간이냐?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아마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10년 동안 그 다소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눈물의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때가 되니까,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다소로 누가 찾아와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찾아와요. 준비된 사역자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 퍼져나가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저기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한 44년경에 예루살렘 쪽에 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방문 한번 띄워주세요. 1차 방문이 갈라디아 1장 18절 25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아라비아 광야, 맞아요, 그거 3년 후 15일 방문. 그다음 2차 방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부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이고, 3차 방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AD 49년에, 그러니까 46년부터 48년 그 어간에 그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한 다음에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찾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다가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후송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저 3차 방문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지나가거든요. 그때 쓰여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뭐가 결정이 됐죠? 뭐 아주 중요한 문제가 결정이 됐어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이나 할례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할례도 행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다. 다만 유대인들과 교제하려면 유대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목매어 죽은 거나 피나 우상 제물, 너무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하는 그것만 조금 조심하게 하고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저렇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저 회의 다음에 쓰여졌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저 공의의 결정사항을 안 적었겠냐고요. 근데 공의의 결정사항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 내용이에요. 1차, 2차 방문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AD 46년에서 48년까지 전도한 다음에 49년 공의회 오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3차 방문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무할례자 디도를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인 이 디도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할례를 못하게 막아요. 할례를 안 행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무할례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차 방문 때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아직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2차 방문 때 사도들이 디도를 용납해 줬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방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경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는 그것이 벌써 2차 방문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해주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후에 예루살렘 2차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차 방문 때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줬으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복음도 아니고 잘못된 교리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 이 복음을 믿고 따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선민의식을 뛰어넘고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 갈라디아 지역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사울, 바울.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라틴어도 파울로스이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다가 언제부터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유학 갔는데 미국 사람들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박강민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민이라 해도 강민 뭐 창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도록.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갔을 때 내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이름을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여러 문화권 속에서 살았어요. 이방인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 라틴 문화, 그리스 문화.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자마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당시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아주 네이티브로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헬라어를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공부를 통해서 이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죠. 아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구약을 아주 쫙쫙 깨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기에 복음이 딱 들어오고 예수님의 렌즈로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을 딱 보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정리가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구약이 한순간에 정리가 돼버려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그가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보세요. 어제 내가 얘기했죠. 다메섹에 있는 뭐라고요? 다메섹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 제자들이었대.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복음을 깨닫자마자 율법을 그 렌즈로 보니까 율법을 탈탈 털었더니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십과 킹십의 복음의 두 기둥을 한순간에 정리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 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서신서, 주옥 같은 서신서 13권이 바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뭐가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겨우 2권 썼어. 그것도 대필로, 그것도 짧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릴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평신도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키워낼 꿈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힐렐 학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그 유대인 학파 두 가지 큰 주류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유대인 안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다면, 힐렐 학파는 복음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 학파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힐렐 학파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시고 그에게 언어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조성하여 주시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주님 나라 위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놀라운 섭리죠.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속사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배열하시고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속사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키우시려고 어릴 때부터 역사하셨던 게 느껴져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뜨겁게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고 은혜 받고 나니까 변화된 게 뭐냐면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것이 제 영혼에 놀라운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탁 왔는데요, 하나님이 또 평생을 성경 연구에 목숨 걸어버린 목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놀랍습니다. 저는요, 음악을 잘 못해요.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저는 귀에 뭘 꽂고 다녔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 항상 말씀을 듣고 다녔어요.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게 제 삶의 기쁨이었어요. 한 번은 고향집에 내려가는데 대전에서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말씀 듣다가 얼마나 말씀에 제가 깊이 몰입을 해버렸는지 정신 차려보니까 경상도에 와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를 배열해 주셔서 성경을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유학 시절에 존 하틀리 교수님이라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분에게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배웠습니다. 목사님들은 거의 소장하는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WBC 주석 저자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에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모든 성경 교사들은 다 저분의 제자입니다. 근데 저분이 수업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숙제도 많고 애들을 괴롭히는지 미국 학생들도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요. 근데 저런 대가가 있는데 안 배우면 되겠습니까? 기를 쓰고 들어갔어요. 기를 쓰고. 그래서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저번 수업 따라가려고. 학기 말이 되면요, 아무 본문, 목사들 진짜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 딱 던져주고 4시간을 시험을 봐요. 구조도 그리고 관찰, 해석, 적용을 바탕으로 4시간을 다 쓰고 나와요. 제가 저분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프롤로그, 마태복음 프롤로그, 구조도 하는 거 저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스승 목사님도 그런 성경을 전체로 보는 구조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저분도 그걸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목사로 키워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섭리가 있었어요? 어떤 목회를 하라고? 말씀 중심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말씀 중심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목사를, 일신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말씀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일어나라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또 쳐다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 1학기 사역 개강 딱 광고 나가면 거기에 창세기 누가 가르치실래요?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거기에 평신도 사역자 강사 누구. 저는 그럴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올해는 최소 3명 이상은 출애굽기 말씀 사역자를 키워내려고 그래요. 저랑 올해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려면 말씀 배우는 거를 행복해 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말씀 때문이야. 우리의 만남은 말씀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자신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이 없음을 강조하는지를 쭉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잠깐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오니까 후다닥 숨어버려요. 베드로가 숨어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숨어버리고 바나바도 따라서 숨어버렸어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제, 저런 외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직 사도 바울이 좀 사도로서 덜 무르익었을 때, 아직 막 혈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막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욕하고 베드로한테도 막 덤벼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의 짬밥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면 될 짬밥이
그 다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구예요? 사울이라. 맨 끝펄이 나와요.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은 막내 사역자. 막내 사역자가 그것도 대사도에게 덤벼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대단한 영적 지도자요 어른이구나. 그 한참 어린 후배 이 사울의 치기 어린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영적 권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존중해주고 바울의 말, 바울이 썼던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런 겁대가리 없이 덤벼들었던 그 싸가지 없는 바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은 다른 성경과 같다.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오전에 가서 하나님부터 비밀을 얻고 하나님부터 받아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입니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 지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르신들, 베드로 같은 어르신들, 자라나는 새싹들을 향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너희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미래다, 너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빵빵하게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어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그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어디 까불어,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그냥 누르고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영적 은사들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강조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히라보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로 만나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종주권적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모든 복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을도 하나님 앞에 언약이 신실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내릴 복과 언약을 못 지키는 자에게 내릴 저주가 나와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저주 아래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동물을 쪼개놓고 피 사이를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게 된다. 살벌한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약은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언약적 축복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겠다고 달려나갔으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로 저주 받으려고 달려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언약적 축복을 다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영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전치사가 안 붙는 단어인데 in이 붙어요. believe in. I believe in Jesus.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딱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가 돈도 많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면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배우자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 되는. 그게 결혼 언약의 신비 아닙니까? 요즘에는 다 살림 따로 차리고 살던데 그거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네 것 내 게 어디 있어요? 부부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것.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 똑같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존재,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이 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칭의와 성화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전가되는 순간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딱 지키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떨어지지 않아요. 유월절 지킨 바로 그 다음날부터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무교절의 삶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피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짝퉁자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게 일어나서 참자아로 승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상속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것이 갈라디아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의 짝퉁자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자녀됨을 믿어요? 이례적인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누리면서 칭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의의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뭐가 돼버려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돼버리고, 또는 방종주의로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거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짝퉁자아는 죽고 참자아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죄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퉁자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미워하고 험담하고 제껴버리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근데 나는 더 이상 짝퉁자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자아로 살아야 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욕망이 살아서 누군가가 밉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이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짧은 책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니고 참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열려지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주여 3번 부르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